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설교했던 거를 먼저 점검을 잠깐 하고 지나갈게요. 우리 하나님은 몇 분이셨는지 기억하세요? 한 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신다고 그랬죠. 삼위 하나님은 누구였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얘기 드렸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 간에 서열이 있었나요? 네, 서열은 따로 없었어요. 동등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런데 각각 하시는 일은 달랐어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였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통치도 하셔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였죠? 그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였죠? 네, 맞아요. 우리에게 적용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너무 잘 들으셨네요. 자, 오늘은요, 전도사님이 처음 설교했던 게 말씀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지난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고요. 전사님이 처음에 교리 설교에 대해서 할 거야. 6개월 동안 이런 말 했어요. 교리 설교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론이라 그래요. 책서. 그래서 말씀에 대한 설교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론이야. 신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고요. 세 번째 교리 설교는 뭐냐면 인간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는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죠? 소리를 확장시키기 위한 거죠. 이게 존재 이유입니다. 이 전사님 보세요. 이 안경, 전사님 안경. 이 안경은 이 존재 목적이 뭐죠? 잘 보이려고. 저 피아노는 존재 목적이 뭘까요?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게 하려고. 이렇듯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존재하는 이유. 그럼 우리 친구들은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인간은 무엇인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고 해요. 하나님이 없이는 사람이 생명이 되지 않아.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서 생명이 되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고 그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군지,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의 상태를 가르쳐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해요. 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는 뭐예요? 도덕적, 윤리적, 또 사회적 어떤 법률에 있어서 그 법을 어긴 사람은 감옥에도 보내고 벌금도 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은 그래요. 내가 뭔가를 잘못을 했을 때 벌을 받는 것을 죄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과 달라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를 죄라 그래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딱 달라붙어서 만들어졌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게 떨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해. 이제는 그 상태를 죄라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죄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화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요, 원어로는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 가서 박혀야 되는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다는 의미가 하마르티아, 죄의 원어예요. 그러니까 화살은 우리 마음이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라는 관역으로 가야 돼. 무조건 인간은 하나님과 이렇게 붙어서 살아. 그래야지 존재가 되고 생명이 돼요.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런데 이 화살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벗어나지. 내 마음대로 가. 그것을 하마르티아 뭐라 그런다고요? 죄라 그런다고요. 도덕적, 사회적, 윤리적 이 기준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성경은 죄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란 관역을 벗어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렸어.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렸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그게 어떻게 죄야? 내가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라 그러지? 그것을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가 도덕적인 법을 잘 지키고 윤리적인 법도 잘 지키고 사회적인 법도 잘 지키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더욱 문제는 뭐냐면 친구들,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떳떳하지, 의롭지. 내가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내가 그 정도로 더러운 죄인은 아니잖아 라는 마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 역사의 보편을 가르쳐 죽은 자다, 하나님과 끊겨진 자다, 즉 죄인이다라고 명명백백하게 주장합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성경이. 또 한 구절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라 그래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역사의 인류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 태어난 아기부터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난 죄 안 졌는데요. 아직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또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51장 5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언제부터 죄인이라 그래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대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 태어나기도 전부터 죄인. 이게 다윗이 말한 거예요. 다윗 왕이. 인간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존재적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무엇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원래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전선생 대학교 친구 중에 엄청 착한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친구였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려고 친구에게 인간은 다 죄인이야 이 구절을 대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니까 그렇게 착했던 친구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어요. 저한테.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나는 정말 깨끗하게 선하게 살았대요. 그 친구는 정말 근데 그렇게 살았어요. 법 없이도 살 친구였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가 있어서 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야.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무조건 존재적으로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생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게 이렇게 불행한 거라고요. 혹시 여기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나는 행복한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직 인간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 친구들이 어려서 모르는 거야. 인간이 왜 불행한 존재인지 두 가지 이유만 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요. 인간의 마음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란 게 뭘까? 마음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죠? 마음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마음이란 건 뭐냐면 우리 마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어려워도. 지식이 있어요. 지성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그리고 감정이 있어요. 감정 알죠? 와 화난다. 기쁘다. 감정. 그것을 정서라 그래요. 또 의지가 있어요. 의지는 알죠? 그래서 마음에 세 요소가 있는데 처음에 지식, 지성, 그리고 감정, 정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의지.
이렇게 마음이 세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 처음에 어떤 분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완벽했어. 이 마음 세 가지는 어떤 순서로 이렇게 움직이냐면 지성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 건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역할을 지성이에요. 인간이 죄로 타락하기 전에는 이것을 명확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성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것, 이건 나쁜 일, 이렇게 지성이 딱 판단하면 그 다음에 누가 움직이냐면 정서는 뭐라 그랬냐면 감정이라고 그랬죠. 이 감정이 이 지성이 선택한 그것을 좋아, 정말 잘 선택했네, 나 기뻐, 이렇게 기뻐한단 말이에요. 감정이. 그럼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누구였어요? 의지가 있었죠. 의지는 그래, 내가 그것을 해야 돼, 열심히. 지성이 선택한 것을 감정이 좋아하면 의지는 그것을 막 수행해요. 열심히 행해요. 그게 우리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요, 여러분 속의 마음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지금의 마음은 어떻게 됐냐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제일 먼저 움직여야 될 지성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할 지성이 제 기능을 잃어버렸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를 구분을 못해. 이제 지성이 그냥 내 마음대로야 다. 그리고 희미하게 그것을,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양심의 법에 비추어 기억한다 해도 이제서 그것을 수행할 힘이 없어. 왜냐하면 감정이 먼저 움직여. 내 마음대로, 내 느끼는 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여. 그럼 의지는, 야 감정아 너 그러면 안 돼, 지성이 옳고 그른 거 해주면 우린 그걸 따라가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의지란 놈은 지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또 감정을 따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는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도 걸리고 강박증도 걸리고 정신분열도 걸리고, 더 나아가서 묻지마 살인도 하고, 또 연예인들 왜 뭐예요? 자살도 하고. 이게 다 마음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인간의 모든 마음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제 기능을 수행 못해요. 근데 그것을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중에 가장 가장 똑똑하고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그 솔로몬이 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전도서 9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이게 뭔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라. 이게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이 인간을 한평생 연구하고 결론 내린 거예요. 뭐래요? 인간은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난 미치진 않았어요, 난 저 정도 마음은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아직도 인간의 상태를 모르는 거야.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아직도. 그런 사람들은 그냥 계속 말씀의 빛이 조명을 받아야 돼. 빛이 와야 돼. 계속 어둠을 드러내야 돼. 그 수밖에 없어요. 다음, 인간이 불행한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인간이 불행한 이유, 바로 죽음,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는 바로 죽음이에요. 전사님도 어저께도 그런 꿈을 꾼 것 같아요. 죽음에 관한 꿈을 갖고 꿀 때가 있잖아요. 두려워요. 너무 무서운 거야. 우리 딸이 7살, 8살인데 걔 그 나이쯤 되면 벌써부터 죽음을 인식해. 그래서 죽는 게 뭐예요 아빠? 막 이런 거 물어보면서 두려워해. 죽기 싫어요. 막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야. 7살, 8살만 돼도.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쵸? 우리 친구들도 그렇지 않아요? 네. 죽는 게 인간에겐 가장 큰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행복해? 죽는다는데. 결국은 어차피 죽을 건데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 죽는 거 안 무서워요 하는 친구 있어요? 여기 혹시? 아이나의 손에 죽는 거 안 무섭습니다. 친구 있어요? 성교지를 보내야 돼. 안 웃네. 미안해요. 포인트를 잘못 잡았어요. 그쵸? 자, 죽음이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책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알죠? 들어봤죠?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고전, 엄청 유명한 책이 있는데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야. 그 사람 남자 이름이 크리스찬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여정을 떠나는데 수많은 난관과 고비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헤쳐나가, 용기 있게. 근데 그 마지막 관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천국 도성을 가는 마지막 관문이 뭐였냐면 죽음의 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이 있어. 강을 넘어가면 저기가 천국이야. 그 고생을 다한 용감한 크리스찬이 강을 가다가 강이 점점 올라가요. 이렇게. 강이 점점 코까지 와봐.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죽음의 공포를 느껴요. 그 소설을 보면. 그렇게 용감했던 크리스찬도, 믿음이 좋았던 크리스찬도 죽음 앞에서는 인간은 다 공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포, 이 죽음의 공포 누가 주는지 알아요? 누가 주는 건지 알아요? 사단, 마귀, 귀신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과 권세와 무기가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을 가지고 있어서 마귀는 이걸 갖고 한평생 자기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야 너 무섭지? 죽기 싫지? 나를 따라와? 이런 식으로 갖고 놀아요. 왜? 사람은 다 죽는 걸 무서워하니까. 근데 이 죽음의 권세는 마귀가 갖고 있으니까 마귀가 사람 위에서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인데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과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이해시킬게요.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으면 예수님 그도 또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라 그래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를 멸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죽음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살과 뼈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의 불행함이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인간의 마음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지정의가 망가져버렸어요. 두 번째, 인간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상태가 이 정도까지 됐으면 인간은 정말로 아이고 이제 난 어떡하나.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난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런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나는 아직도 내 마음은 괜찮아. 이렇게. 난 또 오늘 죽을 것도 아닌데 뭐. 야, 나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뭐 그런 느낌이야. 저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얼마나 더 살려고? 인간은 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 앞에 올 텐데 분명히 올 텐데 왜 저렇게 살아가지? 신기해. 그런 사람들. 왜 우리의 이 마음을 보면서 이 부패되어 있는 거를 아파하지 않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 이렇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어도 죄가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에? 전도사님은 가만히 있어도 나쁜 생각 들어오고 누굴 미워하는 마음도 들고 그렇게 생각 안 하려도 자꾸 그런 것이 생각이 나고 들어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 인간은. 왜? 마음이 부패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갖고 애통한 마음이 안 생기냐고. 나는 왜 이러지? 왜 난 착하게 살고 싶은데 착한 마음이 안 생기지? 왜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어쩜 그렇게 끝까지 그냥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한평생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얼마나 돈을 더 벌까? 얼마나 더 재밌게 살까?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까? 얼마나 더 이렇게 살까? 그거에 혈안이 돼갖고 목이 메어 사는 것을 보면서 정말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바로 저주받은 거예요. 그것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의 큰 권능 앞에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부터 그냥 하루하루 사는 대로 살지 말고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 순서가 없다고 그러지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두렵지 않습니까? 청년이여 얘들아 너네 마음대로 살아. 즐거운 대로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미친 마음이
미친 정서가 움직이는 대로 살아 그냥. 그런데 마지막 날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은 알라. 이 말씀이 마음에 꽂혀야 돼. 아유 그냥 그래 이렇게 듣고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문둥병자예요. 이 마음에 꽂혀야 돼. 아, 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주일 이 좋은 시간에 교회에 나온 거는 너무 잘한 거야 진짜. 여러분 진짜 인생 최대로 잘한 게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으면 이런 말씀도 못 듣고 그냥 죄가 뭔지도 몰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살 거 아니에요. 어쨌든 말씀을 들으니까 전도사님이 저렇게 말하네? 한번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나온 것만으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절대.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죄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애통하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 돼. 나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난 죄 짓기 싫은데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미쳐서 맨날 이렇게 되지? 내 마음이 너무 슬퍼요.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왜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어. 난 떳떳해. 의인이야. 라는 사람 절대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나 왜 이러지?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공허하지? 나 왜 이렇게 슬프지?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걸까? 파스칼이 그랬잖아요. 팡세에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입니다. 내 마음 이 허전한 구석은 뭐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줘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세아서에 있는 건데 예배는 드려 사람들이. 근데 예배 이게 제사거든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예배는 드리는데 이런 애통하는 마음 없어. 그냥 예배 드리고 끝. 교회 왔어? 끝. 이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아. 너희들이 내는 번제 이 헌금보다 나는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창조신 걸 아는 걸 원한다. 이게 호세아 6장 6절이에요. 여러분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이 이렇게 우울합니다. 주님 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 마음이 잃어버렸던 마음이 회복되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그동안 나쁜 짓 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죄는 뭐였냐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다는 거였어요. 하마르티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스스로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과 정서와 의지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또한 사람은 한평생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벌벌벌벌 떨면서 죽기가 무서워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의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해볼까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마쳐볼까요? 여러분 한번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네. 행복하지 않아요. 갖고 싶은 걸 가지면 그때뿐이야. 먹고 싶은 걸 먹으면 그때뿐이야. 놀러 가고 싶은 거 놀러 가면 에버랜드 갔다 오면 그때뿐이야. 여행 갔다 오면 그때뿐이야. 집을 사도 그때뿐이야. 돈 있어도 그때뿐이야. 인간은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영생의 길을 찾을 때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이런 부족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지금 망가져 있구나. 이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이 내 무너진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이런 일로 너무 지금 사실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예수님 결코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도와주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상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긍휼을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하나님 붙들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주인 삼지 않게 해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짓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스스로 주인 돼서 사는 모든 것이 죄로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예수가 나의 참된 주인이 되사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진정한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